오늘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소식과 혹은 또 이상기온 현상으로 홍수, 또 오송역 지하도 침수 사건들, 또 아파트 붕괴 사건, 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 우리나라 출산율 0.6명 임박, 그리고 하다 못해 빈대까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1에서 5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에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정의로운 심판과 판단, 공의와 정직,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고, 특별히 3절 4절에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심판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그때에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은 인간이 보기에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악한 것, 즉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에 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 보내어 죽이기까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선한 것이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악한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믿음 여부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다는 말씀은 오늘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와 함께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8절 9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지만 해됨도 상함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든 평화로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의 주님이 마침내 올 것이다 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도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진정으로 용서와 용납과 사과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천국과 같은 확신 공동체가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10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즉 예수님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것은 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16절에서도 열방이 돌아와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12절, 그리고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그리고 바다 섬들에서 돌아올 자들 11절, 그리고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16절. 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즉 출애굽 구원과 같은 날과 같은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져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믿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모일 무리가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 우주적 교회가 모여 예배할 세상,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